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이 오늘 시편이 인용이 됩니다. 3,000명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에 인용이 됐던 구절이 오늘 8절로 1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신앙이 엿보이는 시고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 외우고 싶은 그런 시죠. 시 전체를 보면 다윗은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복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일까? 다윗은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도피 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다윗은 도망자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 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심한 질투를 느끼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은 뭐죠?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누군가 나를 위협하고 쫓아다닌다. 잠 못 잡니다. 스토킹 요즘 많던데 잠은 못 자죠. 특별히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다윗의 일상은 정말 두려움이에요.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20장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장장 6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어떤 데는 바로 앞에서 단창을 던져버렸습니다. 옆에 벽에 꽂혀버리죠. 군사를 3,000명을 풀어서 이잡듯이 하면서 다윗을 코너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디로 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를 굉장히 다급하게 몰아붙이는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피할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내가 피할 곳이 있으면 그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곤란 중에 빠져 있을 때 피할 곳이 없는 겁니다. 도망할 곳이 없어. 그럼 고스란히 그 위험을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은 철학가 얘기처럼 출구 없는 삶이다. 사방에 다 가로막혀 있어. 이런 진짜 위기는 피할 곳을 모를 때입니다. 도망을 칠 곳이 있으면 삽니다. 다급하다고 아무 곳이나 피하면 안 돼요. 잘못 피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죠. 살기 위해서 너무 급하니까 도망을 쳤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의존했다가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도망을 친다는 것은 장소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디론가 도망을 치려고 하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론가 도피하려고 합니다. 또 의존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도피처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도피했는데 그 삶이 꼬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은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도피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도피가 때로는 어떤 경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을 피했는데 더 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더 나은 곳, 더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가 있어. 안전한 곳인 줄 아는데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피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니라는 이 고백은 시편에서 낯설지 않은 표현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살려고 발부둥을 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 시행착오를 거치며 비로소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같이 광야에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광야로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 광야로 왔습니다. 같이 광야에 있었지만 다른 목적이죠. 광야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일 수 없어요. 다윗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피난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나는 어디를 찾습니까? 자, 이런 다윗은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로 피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눈에 띄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이 대목이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을 빼고 나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에서 3절로 이렇게 이어지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 곧 존귀한 자들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자가 불행할 수 있는 순간이 만약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외에 다른 것을 복으로 삼고 있을 때. 자, 4절은 2절과 3절의 대조를 이룬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4절에서 대조를 이루며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누구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괴로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은 있을 수 없어요. 다윗은 우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곤 신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험하게 끝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상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괴로운 현실에서 짐을 좀 벗고자 우상을 찾았는데 그 우상으로부터 더 큰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을 때 슬픔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고,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고,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짓고, 항상 무슨 길이를 찾아야 되고 무당을 찾아야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우상을 찾습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죠. 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급해집니다.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할수록 우상은 매력적입니다. 서두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다그칩니다. 서두르라.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급성은 믿음의 길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빠른 길,
쉬운 승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상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상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을 따를 때 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우상의 끝은 괴로움이고 결국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이르게 된다는 것. 다윗은 우상과 거리를 두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구하게 되겠죠. 그 결과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정답이에요. 오직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 곳에나 피하면 안 돼요. 주를 떠나서는 복이 없다는, 다윗의 시선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죠. 그러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쫓기는 몸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과 쟁취하여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쫓길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더 움켜쥐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의 싸워 기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의 태도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의 몫을 챙기는 겁니다. 부모의 유산 문제로 형제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돈 문제가 끼어들면, 그렇죠? 내 몫을 챙겨요. 우리 탕자의 비유수도 자기 몫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라는 정도로 강하게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세상 안으로 발을 담그면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고 혈압이 오르는 일이 한두 번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은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눈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엽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고백하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눈에 띄는 것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하나님. 다윗의 기업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것.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받을 것은 없어요. 도리어 다윗에게 있는 것마저 다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강탈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울에게 빼앗기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확실한 분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는 나의 분깃이시니. 다윗이 빼앗기지 않는 분깃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분깃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어요.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마을로 찾아와 그 선지자가 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미 그는 이제 베들레헴 작은 동네의 목장 주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예언이 그 아들에게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들이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예요. 그 약속된 상속은 너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바울은 빌립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도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동시에 복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 그 복을 놓치면 우리도 일순간 투쟁적으로 돌변하게 되고 사나워지고 세상의 싸움판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상속이 주어지고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고 그분이 나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어질 하늘의 상속이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어떤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말씀이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이상의 거리를 좁히는 일입니다. 믿음은 현실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장래에 약속된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복과 천국의 복을 구분하게 해줍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가짜 복과 진짜 복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들은 내 힘으로 획득하고 쟁취하고 싸워서 얻는 전리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제공해 주시는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도 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부자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수여해 주시고 부여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자, 다윗은 8절에서 이제 현재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서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다윗은 흔들림이 없어요. 아름다운 전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가운데 홀로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앉아 있으면 전혀 다릅니다. 홀로 있으면 공허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충만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에덴 동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새 동산, 요한계시록에 펼쳐질 새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가장 안정된 삶은 언제인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는. 하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그것보다 안정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예요? 나 혼자 있을 때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 마귀가 언제 공격합니까?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이 말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오른쪽은 힘, 지지, 영예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적의 공격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면 누구도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강력한 방어망 안에 내가 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깊은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시로 흔들리죠. 이 불안정한 삶의 일상, 현대인들이 왜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우리 자신이 일일이 대처하고 감당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최상인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것. 드디어 다윗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찬양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기보다 자발적 탄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연스러움, 이게 찬양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주어지는 기쁨에 벅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험의 요소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속에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두 번이나 인용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됩니다. 이 10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둠의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제 그는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은 수렁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십니다. 다윗이 광야의 피신에 있으면서 수시로 그를 괴롭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림받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울의 추적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가는 삶을 계속 살다 보니 그게 오래되면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현실은 전혀 상관없이 더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을 때에 막연하게 내 마음 안에 버림받는 느낌이 찾아오는 것. 그가 도망하며 다니는 가운데 그 느낌은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아픔 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버림받는 같은 감정이에요. 리젝션이라고 그래요. 버림받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분에게도 이게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삶은 더 어려워질 때, 이것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감정이 찾아와요.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과 분리된 듯한 느낌이 찾아옵니다. 결국 인간에게 찾아온 마지막 버림받음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유기를 경험한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에 내몰립니다. 도망을 다니고 위기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 섭니다. 죽음이 가혹한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감정에 밀려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신을 그 웅덩이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활의 확신으로 차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11절은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길은 사망의 길과 대조를 이룹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우울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성도들의 죽음은 썩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충만한 기쁨. 이건 세상에는 없거든요.
즐거움이 있긴 하지만 영원한 즐거움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의 앞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은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희락주의라는 게 있어요. 히도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성도들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극도의 극락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허접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인간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최상의 것이거든요. 그것을 누리면 세상의 허접한 것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왜 세상의 허접한 즐거움과 쾌락에 몰두합니까? 이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의 이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주어질 궁극적 소망을 약속하죠. 궁극적 승리, 최종적 보전. 우리의 미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려운 순간들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상의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물론 생명까지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최상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이 임재를 훈련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당에서 물기 있는 바닥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일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경험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질곡의 삶을 살았어요. 생명과 죽음 사이를 끝도 없이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곧 회복을 경험하고 탁월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삶의 비결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다윗은 죽게 피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숨는다는 의미예요. 어디에 숨을 것인가? 하나님 안에 숨는 것. 결국 피난처란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숨을 곳이 많아요. 그러나 위험합니다. 진정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줄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의 바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순간만으로 안 돼요. 항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임재는 현재에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숨막힐 정도로 위기를 넘나드는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숨막힐 정도로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의 생애 속에 다가오시는, 그리고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하나님. 다윗은 쫓기고 또 쫓기고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끝이구나 했는데 거기에 이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궁지에 몰릴수록 더 깊이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 2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을 안기는 힘든 현실 속에서 그분께 피하십시오. 마음 놓고 피하세요. 세상이 힘들고 치열하고 전쟁터와 같고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지만 피할 곳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완벽한 곳,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로 피하면 이 세상에 어떤 포화가 쏟아져도 충분한 위로가 주어질 것이고, 충분한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분에게 피하면 충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분에게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쫓기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는 경험했던 하나님,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내 삶의 보호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피할 곳이 없어 극단적인 삶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분의 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그 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다윗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